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절 더 보지요. 시편 122편 6절 말씀.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요. 6절입니다. 함께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요. 낙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목사님의 성도 중에 국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목회자로 사용하려고 신학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학교에 들어갔다가 한 학기도 못 마치고 그만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만뒀어요?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신학을 하겠다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글쎄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는데 도저히 더 있을 수가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자기가 교회를 이제 이사해서 나간다고 정해서 나갔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가 마쳤어요. 남자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마치고 보니까 사모님이 남자 목사님이요. 남자 사모님이요.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안고 뽀뽀하고 하는데 그 교인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어 해서 다시 교회를 정한다고 정해서 나갔는데 설교를 하는데 여자 목사님이시더랍니다. 문제없죠,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또 여자더랍니다.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지요? 그래서 세상에 이러냐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아예 들어와 버렸다고, 이 한국에. 근데 더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에 왔더니 WCC 한참 문제가 될 때 한국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요 동성애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마다 각 구원이 다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더 큰 안타까움이 뭔 줄 아십니까? 목회하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이 정도인데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 세대에는 교회 제대로 복음 가르치는 교회,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적인 교회가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깝깝하고 어두워져요. 우리 빛나교회는 후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가 후대 세우는 교회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녀 세대에게 무조건 투자하자, 놀아도 교회 와서 놀게 하고
그래서 코로나 전에 카페 만들어서 아이들 지나가는 학생들 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뭐 카페에 있는 뭐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싸워도 교회 와서 싸워라, 아이들에게 그렇게 울어도 교회 와서 울라고, 무조건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후대를 세우는 장학주일입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지던 사도행전 강해를 쉬고 오늘 이 말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교회가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산동네 교회를 다녔습니다. 동네에서 처음 교회가 생길 때 저희 할머니로 인하여서 사랑방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파송받아서 몇 명 놓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몇 해 지나니까 땅을 준비했고 시골에서, 그리고 그 땅을 돋구어 흙을 돋구어서 이제 건물을 지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또 몇 집사님들 함께 큰 통나무를 함께 빙 둘러서서 묶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땅을 다지고, 그리고 냇가에 가서 모래를 퍼다가 시멘트를 만들고 콩고리를 만들어서 그 벽돌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로 지은 그곳 돌이 많이 없어서 축대를 쌓았는데, 다진 흙을 다져놓고 축대를 쌓았는데 흙으로 쌓아버렸어요. 비만 오면 물꼬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비 오는 날이면 삽 들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벌써 달려가 보면 연락도 없었는데 친구들이 벌써 모여서 함께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사람들이 다니기 힘들어하는 그 진흙 다시 정리하고, 돌 놓고 물꼬를 다시 정리하고, 눈이 오면,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런데 눈 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아버지가 눈을 치우고 계신데 마당에, 저는 석가래 들고 교회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함께 떨면서 또 재밌게 치웠던 기억도 나요. 식목일 교회에다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데 지금도 가면 그 나무가 있어서 아직도 친구들하고 마당에서 뛰어놀던 그 생각이 이렇게 나고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봐도 기특했고 참 교회 사랑했구나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아세요?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 지금 돌아보면 다 잘 됐어요. 참 잘 됐어요. 목사, 사업가, 교사, 지금 직장이나 그 생활에서도 반듯하고 가정의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있고 교회에서 중직으로 없으면 안 될 아주 귀한 일꾼들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저도 참 잘된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별거 아니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섬기는 행동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은 과분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과 함께 빛나교회를 섬기는 제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준비하는데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왜 그때 함께 했던 그 친구들에게 그 복을 주셨고 왜 나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은혜를 좀 베푸실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편 122편 6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성전, 교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 축복을 누리리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함께했던 그 교회 때문에 내게 이런 은혜, 축복을 허락하시는구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축복을 제게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어리지만 신앙을 갖게 만들어 목사가 되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가 그냥 나와요. 그러면서요, 즉시 기도가 또 하나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기도가 연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아빠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축복을 주셨듯이 내 아이에게도 좋은 교회 만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교회 만나 교회를 사랑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마음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 기도하다가 울어버렸어요. 마음이 슬퍼졌어요. 왠 줄 아십니까?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곧 일어날 징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동성애, 여러분 얼마나 아픔인 줄 아십니까? 남자가 목사인데 사모가 남자요, 목사가 여자인데 사모가 또 여자요. 성경이 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개혁 정통 보수 신학의 교회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정확히 성경의 창조와 지금도 주권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경으로 세워진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세태도 모르는 사람, 대세도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톨릭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마치 기독교 예수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도 전부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게 종교다원주의고, 이게 미국에 있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WEA라고 하는 단체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의 80% 이상이, 미국 신학교회 거의 다가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처도 하나님이고, 그저 성경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불교의 경전과 똑같은 한 책으로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거의 모든 신학교가 소속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한국 교회에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WCC라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세계교회협의라고 하는 단체예요. 그 단체에서 미국의 WEA에 있는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지지, 혼합주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숨기고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걸리면 당신네 WCC에 가입했다면서요,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좋은 곳이야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교단마다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직장생활하다 신학을 시작하는데, 야, 김상봉 목사님처럼 되면 좋겠다, 김명현 목사님처럼 되겠다, 이름만 부르면 다 알만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수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셨는데 그 양떼들을 다 끌고 WCC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WEA, 함께 혼합주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 주장하는 단체가 돼버렸어요. WCC는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동성애 지지, 동성애 성직자 지지, 공산주의,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적 그리스도 단체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절대 신앙을 부인하고 다른 종교에도 전부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국교회 배교 WCC, WEA 쳐보면 소속된 모든 교단, 교파 다 들어있어요. 학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은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통합 측, 기장 측, 순복음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창조론을 부장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목사가, 성도가 창세기 1장부터 안 믿어요. 대체 그거 어떻게 해요? 뭐 가지고 설교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미국 학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동성애자가 학문 선교하는지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에도 신문지상에서 보셨습니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한다고 교육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하는 시간에 신앙인 부모는 자녀를 안 보내요. 그 거리를 아니까. 그러면 안 보내면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미국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뭐라고 전화 오느냐면 왜 아이 안 보냈어요? 예, 우리 아이는 신앙이 있는 아이고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교육이 있어서 안 보냈습니다. 이러면 그 학교 교장 선생이 고소합니다. 그럼 벌금을 내든지 교도소로 가야 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동성애자들이 줄에 서달라고 옵니다. 이제 줄에 안 서줄 수가 없어요. 줄에 서줘야 돼요. 못 섭니다. 그러면 고소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줄에 서줄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 서달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와서 서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돈을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차별금지법 이거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지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교도가 세운 나라에서. 그런데 또 더구나 우리나라의 신학자들은 거의 다 미국에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던 그 세태 그대로 4, 5년만 지나면 이 나라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게 동성애고 이게 차별법이고 그게 성직자들도, 여러분 지금 아세요? 성직자들? 목사님들 중에서는 동성애 성직자 인정해야 된다. 지금 데모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지금 신문지상에 이 기독교 신문, 목사에게 오는 신문지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기준인 줄 아세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로 나누었어요. 저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불교인가,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나가는지 아니면 다른 종교들도 다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의 교회에 나가는지 우리는요 진짜 마음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 교회 나가는 거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금정산에 올라갔는데 금정산 밑으로 내려가요. 여름이에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점심시간도 돼서 막국수집이 있길래 막국수집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에어컨이 켜있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4, 5년 만지나면 지금 신문지상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서 이렇게 암송해요. 그 음식 나올 때까지 시원하고 좋잖아요. 반쯤 했는데 문 여는 소리 들리더니 발자국 소리가 많이 들려요. 사람들이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려요. 아, 어디에서 단체에서 밥 먹으러 왔나 보다. 눈 뜨고 싶은데 이 말씀 외우는 게 좋아서 그냥 말씀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우고 눈을 떴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식당에 꽉 찼는데 머리 있는 건 나 하나, 머리 있는 건 나 하나. 다 바로 위에 승가대학에서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쫙 앉아 있는데 목사 하나 머리 있어. 하하 참. 그래서 여러분, 웃을만 하지만 제게 울컥했어요. 하나님, 저도 진리 아닌 것을 쫓아가며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찾아가고 했을 저인데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셨고, 이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구원자, 절대 해답으로 믿느냐, 아니면 다른 구원자도 있고 부처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 믿어도 되고 공자 믿어도 되고 하는 것처럼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느냐.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혹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설득력 있고 합리적입니까? 다른 사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아주 포용하고, 본래 이 WEA가 포용주의예요. 다 포용하자, 뭐든지 포용해서 하나 되자. 말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해답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적다 이 말이에요.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 그냥 세파의 대세에 흘러서 거기에도 구원이 있지 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이 시대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성경적인 복음, 보수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또 욕먹고 조롱받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답이라는 것 전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성도님들, 성경적인 교회가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예쁘게 이제까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왔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고백할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 비밀이에요. 여러분들만 꼭 아셔야 되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진리 붙잡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 이게 비밀이요. 전 분명히 비밀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물을래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고 하는 빛나교회 성도와 목사 만나서 섬기는 게 행복이죠? 네, 누가 안 하나 보는 거요? 아, 저는 먼저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자, 저는 이 빛나교회 한 교회 섬기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서 한 후대, 한 자녀만 복음으로 딱 세워놓으면 그 자녀는 교회를 10개도, 교회를 100개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세워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후대들에게 이 복음, 이 교회를 그대로 정확하게 물려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기 3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지, 교회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께서 우리 부모에게 준 자녀는 기업이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워가라고 주신 사업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열매는 하나님이 결국은 상으로 주실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녀들, 기업으로 주신 자녀, 이 기업을 어떻게 예쁘게,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는가 4절에서 이야기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자녀는 부모의 무엇 같으니, 화살 같으니. 자녀는 화살이래요. 그럼 질문할게요. 화살이 잘 날아가서 관역에 꽝 하고 맞기 위해선 화살도 좋아야 하지만 쏘는 무엇도 좋아야 한다. 활이 좋아야 해요. 여러분, 부모는 활이에요. 자녀가 화살이에요. 그 부모된 활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쏘면, 또 힘없게 쏘면 관역에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정확한 활, 그래서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아들아, 너 예배 드려. 딸아, 그 문제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 이 정도 말하는 것 가지고 아이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몇 마디 가지고 아이들이 세워져요? 활이 좋아야 된다는 말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여러분, 제가요, 책을 읽다가 재밌는 글 하나 읽었어요. 아주 깡섬, 전기도 안 들어오는 깡섬이에요. 거기에서 처음 어떻게 해서 세 가족인데, 그 가족이 서울 구경을 왔어요.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아내는 백화점에 갔더니 막 삐까뻔쩍한 게 있어서 그거 구경한다고 다녀요. 아빠랑 아들은 손잡고 여기저기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가던 벽에서 벽이 확 열리더니 벽 속에 막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벽이 열리고 벽 속에 사람이 들어가나. 엘리베이터 처음 본 거예요. 그 속에 막 들어가요. 그러더니 1, 2, 3 불이 쭉 들어오더니 9 멈췄어요. 거기에 이렇게 다시 8, 7, 6 쭉 들어갔는데, 내려왔는데 보니까 들어갈 때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나와. 와, 대단하다. 그래서 아들 막 보내는 거예요. 얘야 빨리 가서 엄마 오라고 그래. 뭐 하려고? 들어갔다 나오라고.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내 신앙이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훈련,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몸부림이 있을 때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져 가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애들에게 말로 아무리 바로 살아라 해도 자식 앞에서 부모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부모는요, 그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개그하는 줄 알아. 비웃어요, 비웃어. 아이들이 다 떠나요. 엄마 집사라고 하면서, 엄마 장로라고, 아버지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엄마 안수 집사라고 하면서,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화낼 거 다 화내고, 불평할 거 다 불평하고, 원망할 거 다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러면서 얘야 교회 가야 복 받지, 너 예수 믿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통하겠느냐고요. 애들이 비웃지. 다 교회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실수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혈기 부리고 또 부정적인 말할 수 있죠. 그럴 때 자녀 앞에서 솔직하게 내적 갈등을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또 실수했구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너희에게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자녀도 알아요. 엄마가 신이 아니라는 거,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적 갈등의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알게 돼요. 이야, 엄마가 변했다. 엄마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의지하는구나. 왜 지금 제가 엄마만 얘기할까? 남자들은 안 해도 잘이요. 내가 알아. 남자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엄마가 변했구나. 그때부터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때부터 신앙이 자녀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출발이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평생 잊지 못할 간증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먼저 변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봐요. 사실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 자녀의 축복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 자녀의 축복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부모였어요. 부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 축복을 위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자녀 축복을 위하여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가 고쳐지기 전에는 자녀가 안 고쳐져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우리 교회 그렇게 세워야 된다.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분을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자. 삶으로 보여주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자. 그 출발이 오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한 곡 하려고 해요. 이 찬양은 우리에게 자녀들을